제목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이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 강의 23번째죠. 23번째. 그죠? 우리 사도행전 특별히 13장은 이제 바울 선교의 시작이죠. 1차 바울 선교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차는 주로 어디로 갔습니까?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터키로 갔죠. 터키 지역 선교,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 선교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16개나 된다고 했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죠. 첫 이방인의 교회. 일꾼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둥 같은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님의 명령으로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안수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서 13장부터는 땅끝 이야기죠. 그죠? 땅끝 이야기. 땅끝으로 이제 주님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1차 때 누가 따라가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 보통 이 당시에는 이제 이름이 헬라식, 뭐 히브리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 이름도 있고, 그죠? 뭐 제임스 본드, 뭐 제임스 본드 정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름이 두 개, 그죠? 뭐 어쨌든 마가 요한, 성경에 우리 마가복음을 쓴. 근데 마가는 제자는 아니,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에요. 12제자는 아닙니다. 나이가 좀 연배가 아래죠. 그래서 부잣집, 그죠? 뭐 다락방 120명이나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도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집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잣집 자녀 마가 요한. 아마 그래서 우리 1차 선교 여행 중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13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포기를 하는 선교 여행을 수행원으로 짐꾼으로 데려갔는데 같이 동역자로 데려갔는데 포기해 버리니까 바울 같은 열정 있는 사람은 화가 나겠죠. 저런 자는 다시는 내가 상종을 안 하리라. 그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포기하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마가가 어떻게 되죠? 회복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바나바가 삼촌인데 삼촌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권면, 위로 뭐 이런 별명이 붙은 사람인데 끝까지 이 마가 요한을 포기하지 않고 세워서 그 이후에는 베드로의 그저 자녀와 같은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로부터 복음 내용을 듣고 복음서를 썼죠. 그게 마가복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베드로 복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마가가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기하면 안 좋지만 그러나 포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회복해야 되죠. 예? 포기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또 어렵고 힘든 사람 또 세워줘야 되는 또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떨어져 나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 터키의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인데 우리 13장 32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2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저희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을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죠? 이게 이제 바울의 설교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세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13장이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복음 전하는 설교죠. 그리고 17장에 가면 아테네 2차 선교 전도행 할 때 유럽으로 넘어가죠. 유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 지역, 그 바다 건너 그리스로 넘어가서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의 철학자들, 그리스가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철학자를 만나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20장에 가면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서 그 장로들과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그 만남을 가지는데, 그때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권면, 또 격려, 뭐 이런 설교를 또 하게 되죠. 다양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참 제일 중요하죠. 어찌 생각하면 복음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면 이제 그 키프로스 섬에서 배를 타고 터키에 있는 버가 지역에 도착해서 그 내륙으로 토로스, 굉장히 높은 산맥,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맥을 세 구비를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이제 가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당시에 좀 많이 큰 도시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당, 요즘 말로 하면 교회와 비슷한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 성전을, 그죠? 그들이 포로가 돼서 다 이렇게 흩어졌죠. 다 성전이 파괴되고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각각 그 도시, 다른 나라의 도시들에 살면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었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서로 그죠? 공부도 하고 뭐 그런 장소죠. 회당. 교회와 비슷합니다. 요즘 예배드리는 모습과 아주 뭐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 그 성경을 좀 아는 사람한테 가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선교 전략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죠? 거기 가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에서는 그 당시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말씀을 전할 만한 역량이 있는 랍비다 하면 기회를 줬어요. 한번 말씀 전해 볼래? 하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말씀 전할 게 있습니다 하고 16절에 손을 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죠? 좀 차원이 높잖아요. 이 하나님이란, 성경이란 내용이 그 조잡한 신화, 그죠? 뭐 그리스 신화, 뭐 제우스, 뭐 바알, 뭐 아세라, 뭐 이상한 신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건한 똑똑한 이방인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있고,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외국인들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들으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첫 번째로 성경의 확신을 가집시다. 따라합니다. 시작. 성경의 확신을 가집시다. 그죠? 여러분, 이 이성주의, 계몽주의, 그죠? 종교개혁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죠? 학문이 발달하면서 가장 먼저 마귀가 시작하는 게 뭡니까? 성경 회파예요. 성경을 못 믿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오심이란 단어를 탁 넣는 거예요. 오심하는 성도. 좋은 말 같아요. 우리 성경을 의심해야 된대요. 의심하는 성도. 아니, 연구하고 분석하는 건 좋은데 의심하면 안 돼요. 어디 성경에 의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 위에 막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칸트 철학 이후로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짜집기 했다. 막 고대 근동의 신화다. 그러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만은 한 번도 그렇게 드러나고 학문이 발달하고 고고학이 발달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죠? 그렇게 드러난 적이 없어요. 근데도 이 성경을 불신하게 하는 이 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까지.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문자적으로 믿으면, 사실로 믿으면 성경교야. 성경교 믿으면 안 돼. 적당히 이 내용에 있는 교훈, 그죠? 깨달을 것,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성경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사실의 성경,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이 성경을 그대로 말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주님이, 그죠?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뭘 이야기?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이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믿었는데 우리는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지어낸 이야기고 잃어버리면 성경을,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거야, 하나님보다.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능력을 내 이성의 아래에 두어버립니다. 진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연구해서 밝힌 것들이 다 사실이고 완벽하게 드러났다면 나는 그들을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론이에요, 론. 진화론, 유신진화론, 철학, 그 어떤 사조, 문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을, 성경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이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우리 손을 놓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 구원의 책.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온전하게 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도 쪼그라들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생각은 나는 아니야.
내 생각에는 항상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금 1차 선교여행 첫 종착지 회당에서 비시디아 안독에서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 하면서 뭘 말해요? 성경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외운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성경을 다 외워요. 놀랍죠? 우리는 세 발의 피입니다. 성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오경 외우는 사람들은 거의 태반이 넘고요.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학습해서 모세오경을 다 배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죠?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다 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 그죠? 아주 이렇게 또 듣고 있는 사람도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쫙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이제 성경의 내용이 나오죠. 17절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되는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죠? 이게 어느 내용이죠? 창세기. 그죠? 아브라함 부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출애굽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어디요? 애굽, 이집트로 다 넘어갔었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탈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게 창세기 출애굽기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우기를 작정하셨고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죠. 인도하여 내사. 18절은 그러면 어디 성경 목록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뭐죠? 민수기. 광야 그죠? 출애굽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우리를 괜히 애굽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불러내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의심함으로 해가지고 40년간 뺑뺑이 도는 이야기. 그게 민수기잖아요. 그래서 18절은 민수기. 그 다음 19절은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까지라. 뭡니까? 정복했죠? 여호수아가 그죠?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450년간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19절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사사기죠. 사사 시대에 수백 년, 300년, 400년간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 사사기. 그리고 21절 가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 왕들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하나님이 별로 왕 같지도 않고 자기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근데 세상 왕들을 보니까 막 군사도 있고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백마 타고 그죠? 그래가지고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이야기죠. 사무엘상 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이 또 세워지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진짜 왕,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진짜 왕, 그죠? 다윗이 왜 위대하냐? 바로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다윗,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무엘 4죠, 그죠? 사무엘 4. 그리고 23절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갑자기 예수님이 탁 튀어나옵니다. 다윗 이야기 나오고는 갑자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 17장에 걸쳐서 계속 약속하셔요.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네 씨가 단수로 나옵니다. 후손, 그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 손을 놓고 사무엘 하를 볼게요. 사무엘 하. 7장 구약 473페이지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 언약의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다. 절대 이만희도 아니고요, 안상홍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절대 어리석게 그 이단 정명석이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예수, 그분만이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실체 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바울이 성경을 왜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왜 지금 성경을 이렇게 길게 쭉 이야기하죠?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그 주인공으로 삼고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바로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 첫 번째는 성경을 확신하자 했죠. 두 번째는 예수를 확신합시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을 확신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적인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는 인간일 뿐이야.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라는 분이 참 착한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예수가 죽으니까 그분을 너무 고민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막, 그죠? 이야기가 막 지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복음서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뭐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 하고, 뭐 그저 십자가에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하고, 성천했다고 하고, 그게 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모해가지고 지어낸 이야기다. 역사적 예수, 뭐 이렇게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 복음서 얼마나 진짜 믿기를 바랬으면 복음서가 4권입니까? 4권. 그죠? 한 권도 아니고 4권이에요. 그죠? 진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진짜로. 그죠? 왜? 우리 때문에.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제자들이 다 목숨 바쳤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목숨 바친다는 것은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인데 여러분 목숨 바치겠습니까? 응? 그것도 자기
그 예수 동생들 여기서 보면 야고보와 유다가 나오죠. 야고보서 유다서는 그 사람들이 왜 목숨 바쳤겠어요? 참수형 당하고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진짜니까. 자기가 막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형 놀리는 이야기 나거든. 형 한번 스타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한번 떠야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형을 놀리던 그런 사람이 조롱하고 놀리던. 근데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는 진짜 변했어요. 성령으로. 아, 진짜 우리 형이 바로 진짜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고 진짜 성경대로 부활했고 그 사실을 믿었으니까 또 승천한 거 다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 바친 겁니다. 목숨 바쳤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언이 3가지만 맞아도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고 완벽하대요. 예언이. 근데 구약의 전체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시편 22편만 볼게요. 자주 하지만은 여러분 또 봐야 됩니다. 그죠? 시편 22편. 시편 22편. 구약 817페이지. 주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사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또 반드시 성경대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다고 했죠. 그죠?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이게 그대로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2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덮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셨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그죠? 그리고 6절, 7절, 8절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저런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복음서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야 다른 사람들은 막 살리고 막 병도 낫게 하는데 한번 내려와봐 메시아 한번 내려와봐 조롱하고 비웃고 삐죽거리고 그랬잖아요. 춤 뱉고 그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대로. 그리고 그 14절 뒤로 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이 중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깜짝 놀랄 만한 것이 16절이에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에게 수족을 찌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십자가형이 없어요. 십자가형은 로마가 만든 형이에요. 로마가 이 로마가 나타나기 700년,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1000년 후에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그래서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안상홍은 이렇게 된 적이 없고 이만희도 이렇게 된 적이 없고 그죠? 정명석은 다 하고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이단에 믿을 필요도 없고 또 세상 학문, 과학 이런 거짓 것들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 성경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죠? 우리 다시 사도행전 오면
여기 손을 놓고 사도행전 10 아까 거기 우리 20 24절입니까? 24절입니까? 13장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찌 생각하면은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았던, 더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스타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침례 받겠다고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죠?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요한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7절. 그 앞에죠. 요한복음 1장 27절. 성경의 증거도 있지만 세례 요한도 똑같은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시더라. 그죠? 왜? 내가 형이지만 요한이 형입니다. 근데 주님을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지금 요한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깨달은 겁니다. 29절 같이 읽고 29절 3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니 자기가 먼저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행전 지금 이렇게 하는 말씀은 봐라 성경을 봐라. 진짜 메시아는 예수야. 그리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참 존경하고 우러러 봤던 세례 요한을 봐라. 그도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고 그 입술로 그죠?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나보다 먼저 있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참 대단하죠. 일목요연하게 성경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세례 요한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확신을 가집시다. 예수를 의심하지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딱 한 분. 그죠? 그리고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우리 읽었죠. 그죠? 30절부터 읽었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많아요. 뭐 시편, 2편, 뭐 이사야 뭐 많거든요. 우리 바울이 근데 이 부활은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고린도전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뭐 자주 읽지만 우리가 또 읽어도 부족함이 없죠. 15장 고린도전서 신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이 거짓말이면 그 시대의 교회에 소문이 파다했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말한 적이 없어요. 부활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믿고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왔고 이 증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죠? 500여 그러니까 아마 본 사람이 막 수천 명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다 주님을 보고 그리고 어느 교주가 종교의 교주가 빈 무덤이 없어요. 사실 부처도 그렇고 진짜 우리 주님만 무덤이 없습니다. 왜? 안 죽으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맞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38절 39절 신약 사도행전 13장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죠? 죄 사함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사함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사함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누가 죄사함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예수.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우리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봤자지 나는 적당히 다른 사람보다는 죄가 없어. 그죠? 근데 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우리 로마서 볼게요. 손을 놓고 로마서 3장.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로마 3장 23절. 신약 243페이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인이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지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 뒤에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사망은 뭐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 육신도 죽지만 우리 히브리서 여기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몸이 죽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의 죽음은 두 번째 죽음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심판받고 어디로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말씀 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 뭡니까? 다 따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700년 전에 예언이에요. 예언. 아무도 그죠? 예수님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가 누구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을 보고 하는 말인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여러분 죄를 대속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언제 자기 죄 때문에 두드려 맞고 망하고 그랬지? 언제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드려 맞았습니까? 누구죠 이게?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근데 다 완성했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값이 있어요. 죄의 값은 뭡니까? 심판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내가 치르는 거잖아요. 내가 안 가려면 다른 사람이 치러야 돼 그것을. 근데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맞죠? 죄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내 대신 죽어줘야 돼. 그러면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말씀 다시 오면, 사도행전 말씀 다시 오면 38절, 39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 그 바울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8,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래서 죄 사함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대신 죽어야.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내 대신 이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이란 말은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란 뜻이에요. 죄 용서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래서 예수가 우리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모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바로 이 예수 때문에 죄사함 용서를 받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다고요? 믿는 자. 그죠? 사도행전에 바울이 지금 설교가 그 내용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그냥 믿는 자마다. 안 믿는데 그러면 안 되죠. 믿어야죠. 그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확신해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이 사람을 힘입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예수가 나 때문에 공짜 죽어주셔서 공짜 구원했네, 끝,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 그 사람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진짜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잘 이해하시고 진짜 이 바울의 복음이 바로 우리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참 성경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설교가 우리 눈에 지금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역사로 성령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으시고 그리고 또 구원받으시길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